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흑암을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죄와 저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은혜로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사오니 이 복음 가지고 237 치유 서밋 현장을 살리는 영적 대사, 영적 의사, 정말로 파수꾼으로 우리 24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편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길,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김길수 장로님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26절부터 오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크, 엎드리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집중하는 이 자체가 인간에게 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은 생명이 됐다. 그러나 동상 중앙에는 뭘 두셨습니까? 이 선악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반드시 죽는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어지는 완전한 말씀. 이 말씀이 곧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생명 언약이었던 것이죠. 생명 언약. 우리에게 불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언약, 최초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제 9절 보시면은 하나님 지으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은 언제 시험하죠, 우리를? 말씀 희미한 사람부터 먼저 시험이에요. 그죠? 하와. 그죠? 하와가 말씀 희미하잖아요.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처음부터 거짓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거짓의 압인데 뭐라고 거짓말하죠? 참으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처음부터 틀리게 얘기해요. 이 사단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약할 때 말씀 없는 그 틈을 타서 우는 사자같이 찾아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딱 우리의 그 말씀 없는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없는 틈을 항상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게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생명 주신 언약인데 이거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시선 집중하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육신 것으로 집중시키도록 하는 도구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그래? 그럼 먹어봐야 되겠다. 이때부터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죄의 삭스로 인간에게는 사망이 왔고 이 사단은 인간 세상에 출현해서 뭡니까?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자로
믿지 않는 자를 절대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광명한 천사로 속이기도 하는 이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겁니다. 인간에게 불행과 저주가 닥쳐온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네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네 마음과 생각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네 위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생각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과 생각을 틀린 데 두고 있을 때 사단은 노려서 결국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결국 이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 지배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하나님 찾는 본능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못 찾고 온갖 미신, 우상, 미신, 종교, 온갖 잡신 하나님 찾긴 찾아야 되니까. 근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어요. 허물과제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짓밟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노이로제, 자살, 분노조절장애, 공황장애 뭐 나열할 수도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집니다. 무너졌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어떤 문제 오죠? 흑암에 붙잡혀서 온갖 이 질병, 온갖 이 재난, 지금 뭐 전 세계 난리도 아니죠, 그죠? 뭐 보니까 지금 뭐 홍수, 이 재난이 갈수록 뭐 전 세계적으로 심해지고 있어요. 막 사고, 막 가정에 막 우환 끊이질 않아요. 네. 이 의사가 얘기하기를 병원에 어른들 다쳐서 오는 거는 좀 감당이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처참하게 다쳐오는 거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 인간이 이렇게 고통받다가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가 주인 돼버렸다니까요. 마귀가 아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10절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당신 죽어봤냐?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음이 있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착하게 살았다 나쁘게 살았다는 심판이 아니죠. 뭐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이죠? 근본 문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냐? 네가 강도건 목사건 조폭이건 뭐 스님이건 평생 착한 일을 했건 나쁜 짓을 했건 상관없이 그 죄 문제 해결받았냐? 그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한 자의 그 죄를 갚되 자손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까? 아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문은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한 가정 가문,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조상의 망령된 유전, 할아버지가 술중독인데 아버지도 술중독, 그 손자는 더 술중독, 할아버지가 가전 집안에 정신문제가 흘러갑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면은 딸도, 그럼 손주도, 막 이렇게 영적인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자꾸 후손들에게. 말씀드렸죠. 저희 가정 할아버지가 도박하셔서 쌀 장사하셔서 돈 많이 벌었었는데 싹 날렸어요. 아버지 바둑 중독. 바둑이 7단이 싫으니까. 9단이 9단. 7단이 아니라 9단. 아마추어 9단. 저 게임 중독.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팔자, 이게 두려워가지고요. 근데 이거 해결해 보겠다고 선행,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소용없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학교만 가면 백인 여자애들 친구들이 막 놀리고 괴롭히니까 얘가 너무 속상해서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쇠수세미 가지고 자기 막 문지르는 거예요. 흑인 여자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밖에 더 납니까? 엄마한테 엉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왜 흑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때를 밀어도 왜 나는 백인이 되지 않아요? 저 친구들이 깜댕이라고 놀리잖아요.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뭡니까? 인간은 허물과지로 죽었기 때문에 그 선행이 소용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다고 또 단월드라든지 또 막 선행, 기부 많이 하죠. 또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철학, 헛된 속임수라고 골로새 2장 8절 9절에 나오죠. 성철 스님이 얘기했다니까요. 사단은 마귀다. 내가 그동안 수십 년간 속았다. 진리를 깨달은 줄 알았는데. 온갖 종교로 소용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다니까. 이쪽으로 갈 수 없다니까요.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절대 없다. 왜냐?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종교들이에요. 불교도 훌륭하고 공자 선생님도 아주 훌륭합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이 길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열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굽니까? 독생자.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어제까지 같이 뛰어놀던 그 동물을 하나님이 죽이셔가지고 가죽옷 입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사모님 저렇게 좋아하는 캐리를 어느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옷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사모님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이게 나 대신 죽어야 하는 어떤 존재. 그게 누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를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일 때 그런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니까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도 아니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지옥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겠다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지옥 문제, 마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이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단 말이죠. 세 가지를. 흑암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인간을 이렇게 짓밟아 놓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와서 저 양의 피를 발라라. 하나님 양의 피를 왜 바릅니까? 그 양의 피를 보고 내가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겠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 원래. 그런데 그 양의 피는 누구 상징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 제물로 오신, 화목 제물로 오신 그 참 제사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생명운동 할 때마다 참 우리 인생이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몽 꾸던 아이, 또 그냥 친구 따라 교회만 갔던 아줌마,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지사동 팀 보니까요, 계속 이렇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어떤 성도님들 결단 내렸어요. 어떤 교회 가셨는데 복음 아니면 못 듣겠다라고 우리 교회 다시 오셨어요. 복음 아니면 못 듣겠대. 자녀들이랑 같이 오셨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우리 인생에. 사주팔자. 그게 돈 주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 8절. 8절 9절. 뭘로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니까 그 이름 믿는 자 구원받는데 이것은 어디서 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 속에 있었던 우리를 이미 택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몽 꾸는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악몽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네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박살내버렸어. 이제 너는 그 존재를 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돕는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죠. 천사. 우리는 이제 천국 배경을 가졌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린 이사 가는 거거든요. 천국.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대사, 우리는 영적 의사, 우리는 파수꾼, 이 인생 살다가 가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죠? 뭐 구원의 길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따라 하시면은 머리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로 넘어올 수 없고 온갖 불행이 찾아오게 됐어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지옥. 근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당신 마음에 주인 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1분 구원의 길.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제가 그 교회 카톡방에 3분 구원의 길이랑 5분 구원의 길 올렸습니다.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 목사님께서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저는 뭐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니까요. 이제 우리가 최소한 정말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은 그 뉴스에 보면은 어떤 사람 죽어가는 거 막 심폐소생술해서 막 살려낸 영웅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황금 골든 타임 놓쳐가지고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이게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 영적 무기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향하여도 선포하고 또 현장에 당장 필요한 영혼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 편집으로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무후무한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응답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무후무한 전도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날마다 내가 누리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전도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